오늘은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수치를 면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인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 특히 구약에서는 옷이 벗겨짐을 굉장한 수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계시록 16장 15절도 여기도 뒤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실 때에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건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말씀한 것이에요. 구약에는 모세에게 말씀할 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단에 올라갈 때에도 제단에 계단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하체, 성경에서는 하체라고 나오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외음부죠. 외음부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수치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단을 만들 때에 계단조차 만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옷이 가리고 있는 그 자기 속의 하체, 이것을 지키고 있는 것을, 이것을 가리고 있는 것을 옷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옷을 지켜 벌거벗고 그러니까 하체를 드러내고 다닐 때에는 그 사람은 부끄러운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부끄러움이라는 이 단어는 808번인데 헬라어의 808번 아스케모시네라는 단어인데, 이 아스케모시네라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수치스러운, 복이 사나운, 그리고 외음부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외음부는 뭐죠? 남녀의 성기를 얘기하는 거죠. 성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부끄럽다는 것의 최고는 뭐냐? 이 성기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성기를 드러내는 것. 그게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게. 그래서 구약서부터 그런 내용들이 쭉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노아도 당대 최고의 의인인 노아조차도 포도주를 마시고 자기 하체를 드러냈죠. 외음부를 드러냈을 때에 그 아들 중에서 이 함이라는 아들이 그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놓고 형제들에게 말한 결과 그 함의 후손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인데, 그것은 외음부, 즉 성기를 드러내는 것이 그것이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고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옷이죠. 옷. 그래서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다. 무엇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주님이 오실 때에 그것이 부끄럽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보면 이 옷이 벗겨짐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큰 일들이 많이 발생이 돼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니까 그 수치로 인하여서 막 전쟁도 일어나고 막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 예가 사무엘하 10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 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복들을 잡아 그 수염 절반을 깎고 그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라고.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무슨 내용이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잠깐 배경 설명을 하면, 다윗이 야인 시절 때에 이 사울에게 도망을 다니는, 사울이 다윗만 보면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여러 나라에 도망 다닐 때에 암몬이라는 나라에 잠시 피신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 암몬 왕 이름이 나하스라는 왕이었는데, 그 나하스 왕이 다윗을 숨겨주면서 다윗을 아들같이 대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은혜를 잊지를 않았어요. 근데 암몬 왕 나하스가 죽어서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조문 사절단을 암몬 나라에 보냈는데, 그 암몬 나라의 왕이 나하스의 아들인 한운이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한운 그러면 물론 히브리어지만 한운 그러면 조금 어리석은 사람처럼 들리죠? 그 어휘가 이건 좀 농담입니다. 이 한우는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왕의 자질이 아직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신복들이, 다윗의 부하들이 온다는 이 말을 듣고 겁을 먹었어요. 혹시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 암몬을 치러 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겁을 먹었어요. 그런데 이 암몬의 이 참모 중에서 한 명이 이 한운에게 다윗이 받은 은혜를 얘기하지 않고, 자기 선왕의 은혜를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것은 분명히 다윗이 우리나라를 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낸 것입니다. 그 사절단들에게 모욕을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니까 한운의 마음과 딱 맞아떨어졌어요. 그래서 한운이 다윗의 신복들을 잡아가지고 수염 절반을 깎고 그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라는 것은 뭐냐면 의복을 자른 거예요. 볼기 엉덩이가 나오는 부분까지 잘라버렸다는 얘기예요. 옷을 잘라버렸답니다. 그리고 그 볼기가 보이는 상태에서, 엉덩이가 보이는 상태에서 돌려보낸 것입니다. 굉장한 모욕을 준 거죠. 그 당시에 중동 지방에, 여러분들 지금도 그러죠. 지금도 중동 지방 사람들은 이 콧수염을 잘 안 밀어요. 이 히브리인들도 수염을 잘 안 밀고, 그다음에 이 여기 구렛나루조차도 안 밀어요. 그게 다 구약의 율법에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밀지 말아라, 그런 것을 자르지 말아라 하는 그런 율법의 계명 때문에 이 지금도 모슬렘들도 전부 구약 성경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수염을 자르는 것은 굉장한 수치입니다. 근데 수염만 자를 뿐 아니라 엉덩이가 보이도록, 아까도 얘기했죠, 외음부가 보이도록 그것을, 옷을 잘라보냈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이건 다윗에게 한 거죠. 그래서 다윗은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암몬이 크게 패합니다. 문제는 이제 그러한 내용들은 차치하고라도 그 옷을 잘라보낸, 그 자기 신복들의 옷을 잘라서 보낸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수치를 준 것인가, 여기에 포인트를 주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풍습에서는 이 옷을 벗겨서 외음부가 보이게 하는 그것이 굉장히 큰 수치스러운 일, 창피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신약 성경에도 나와요. 마가복음 14장 48절부터 52절에 보면 여기도 뻘거벗고 도망다니는 사람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 48절부터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배 혼니부를 덮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잡으니까 그것을 벗고 도망갔어요. 그럼 알몸으로 간 거죠. 외음부가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옷을 벗었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인데 이 청년은 자기의 죽음의 공포 때문에 그 수치스러움을 마다하고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간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청년이 누구냐?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정확히는 안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는. 그런데 여러 성경학자들이 이 청년은 누구냐 했을 때 마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유대인으로서 이 옷을 벗는다는 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건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죽음의 공포 때문에, 잡혀 죽으면 안 되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영광인데 순교인데 주님으로 따르고 있다가 자기의 죽음의 이 공포가 오니까 입던 옷을 다 벗어버리고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훗날 이 마가는 어땠을까요? 이 마가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훗날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교회를 세운 첫 번째 감독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교도들의 박해로 인해서 순교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당시 옷이 벗겨진다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옷이라는 것이 직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의류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 옷에다가 거룩이라는 가치를 또 두고 있는, 그래서 특정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런 무리들이 누구냐? 한번 준비한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기 보면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제사장의 복장에 나와요. 여기 보면 제사장의 복장에 나오는데, 여기 앞에 있는 요 사람은, 파란색 옷을 입은 사람은 대제사장, 그리고 뒤에 있는 흰색 옷을 입은 사람은 일반 제사장. 그래서 제사장의 옷이 무슨 색깔이에요? 역시 대제사장조차도 안에는 흰색을 입었어요. 조금 더 확대를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이 기본은 흰색이에요. 기본은 흰색. 근데 대제사장은 1년에 이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흰색 옷 위에다가 파란색 옷을 입은 거죠. 그래서 기본이 제사장은 흰 옷입니다. 흰 옷. 그래서 이 의류에다가도, 구약의 의류에다가도 거룩이라는 그 상징성을 구약에서는 주고 있는데, 출애굽기 28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절을 보면 옷에다가 거룩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옷이 거룩했어요. 그때는. 출애굽기 28장 4절 말씀 보면,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따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에게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지며,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제사장의 복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 옷을 무슨 옷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옷. 오늘날로 말하면 성의, 거룩한 옷이라고 얘기하죠. 성의를 지어 입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옷이 거룩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옷이 거룩하다.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이 거룩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통을 2025년도에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런 교파가 있었으니, 그 교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톨릭, 그 다음에 러시아 정교, 동방교회, 서방교회, 그 당시에 동방교회, 서방교회라고 하는 그 집단들이 아직도 그 옷에다가 성자, 거룩할 성자를 붙여가지고 옷 자체가 거룩한 그 직무의 표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거룩성을 지금도 그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이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얘기해서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겉에 보이는 이 옷에다가 거룩성을 두지 않고 그 속 내면에다가, 그렇죠, 모든 성도의 그 속 내면을 거룩하게 하신 그것에 중요한 포인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개신교 안에서도 옷을, 가운을 입는 분들 있죠. 그걸 성의라고 그래요. 지금도 성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그걸 성의라고 하지만 그것은 상징적인 것이다. 그 옷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입을 때에는, 예식을 할 때에 거룩함의 상징으로 입지, 그 옷에다가 직접 거룩성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밖으로 나갔는데, 오늘날은 이 구약과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의 풍습에서는 그 옷이 벗겨지면 그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새 언약에서는 그 옷이 뭘로 바뀐다? 그렇죠, 우리의 내적 거룩으로 바뀐 거예요. 내적 거룩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으면 수치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옷이 된 거예요.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부터 14절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14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렇게 나오죠.
만약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11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지 않은 상태를 계속 얘기해 주고 있는데,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고 있을 때가 어떤 상태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지 않은 상태예요. 깰 때는 언제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상태다. 그렇죠? 이제 너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금 현재 옷을 입는 거고, 그렇죠? 이제 가까웠다는 것은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함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그렇죠? 어두움의 일도 옷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러면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쭉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어둠의 옷을 입은 것을 수치스럽고 외음부가 드러나는 것이고, 구약적으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이것이 깰 때고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옷이 있는데 그 옷은 무슨 옷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그리스도로. 그래서 자기 옷은 자기의 영광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옷은 여러분들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준 옷인데, 요한계시록 21장 24절 보겠습니다. 여기는 옷이라고 안 나오는데 똑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4절에 가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뭐예요? 자기 영광이 있어야 돼. 자기 영광. 그래서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는데, 이 자기 영광은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빛의 옷이고, 누구예요? 바로 자기 옷이고,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만 만국이 그 가운데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계시록에서는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니라, 옳은 행실이니라,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 흰 옷을 입은 자들 14만 4천의 이 옷은 세마포인데, 그 세마포는 흰 옷이에요. 흰 옷. 한 번 더 보여줄까요? 우리 그 제사장의 옷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자, 제사장 아까 옷 봤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 나오는 이 흰 옷도 사실은 구약에서 말하는 이 제사장이 입는 이 옷이에요. 흰 옷. 근데 이 직물로 흰 옷, 이것은 3차원 세계에서 표현하기 위해서 흰색 옷으로 얘기해 주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사실은 붉은 옷이죠.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 사람들 14만 4천입니다.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모르면 이렇게 항상 얘기해요.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만약에 이게 혈액형 피라면 붉은 옷이어야 되는데, 여기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할 때 그 희다는 것은
빨갛다, 파랗다, 검정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을 희게 된 옷을 입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만인 제사장,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어진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제사장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두세요. 그래서 이 로마서 15장 16절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복음의 제사장으로 만들었죠. 새 언약에서는 복음의 제사장이에요. 그 복음의 제사장은 전부 다 무슨 징표를 가지고 있다? 흰 옷을 입었는데 그 흰 옷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이 입는 옷이다.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것을 자꾸 퇴색시키고 그것을 다른 복음을 통하여서 자꾸 벗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부끄러움을 입 밖으로 내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인데 유다서 1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3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수치에 수치스럽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부끄러운 그런 거품을 뿜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앞뒤 문맥을 보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 딱 집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요? 가인 같은 사람, 그 다음 또 뭐라고 그래요? 발람 같은 사람, 또 누구요? 고라 같은 사람. 이 세 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수치를 입 밖으로 계속 내보내요. 뭘로? 말로. 그래서 사람을 수치스럽게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자꾸 벗겨버려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발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발람은 선지자인데 발락 왕에게 청탁을 받아가지고 뇌물을 받고 돈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했는데 이 발람 선지자의 꿈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 저주하면 죽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발람 선지자가 그 명은 거역할 수 없으니 축복을 하죠. 축복을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 발락 왕에게 무엇을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하는 그 꼼수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뭐예요? 바로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우상 숭배하게 하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냥 그 모든 범죄로 인하여서 그 사람들의 그 국력, 그 전투 능력이 상실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리스도와의 연합되어진 이것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을 변질시켜가지고 세상 축복으로 바꾸고 오늘날 기복신앙 같은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또 뭐예요? 예수님을 혁명가로 만들어. 그것을 그런 이단들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요. 뭐 해방신앙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 가지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그리고 하나님과의 구원의 관계 여기에 초점을 두지 않고 다른 쪽으로 성경을 해석해 가지고 그쪽에 몰두하게 만듭니다. 뭐 예수님은 혁명가다, 뭐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경계를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그것을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막 사회의 모든 거에 막 그냥 앞장서야 된다. 막 그러면서 복음을 변질시켜 버립니다. 발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또 고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고라는 이 레위 지파의 아주 유명한 그 후손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들이 교만해 가지고 당을 지어 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배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해 가지고 땅이 벌어져 가지고 그들이 다 죽게 되어지죠. 당을 만들어 가지고 분열시키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입으로 계속 수치의 거품을 내뿜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의 구원 사건을 자꾸 희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애써 벗기고 이거 입은 옷을 벗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꾸 표적을 구하게 만들어요. 표적을.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3절 말씀부터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26절.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래서 이 수치의 거품을 내뿜어서 자꾸 옷을 벗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옷을 벗기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어디 있다 어디 있다 쫓아가 봐라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저도 소나무 뿌리 하나를 뽑았는데, 그 기도원에 가면 뭐 기도를 할 때 소나무를 막 붙잡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 막 하나님이 나타난다고 막 얘기하고 막 예수님이 막 그냥 내 기도를 들어준다고 해가지고, 저도 소나무가 이게 막 아무래도 안 돼. 그래서 발로 차가지고 부러뜨려 본 적이 있어요. 편법을 썼어요 저도. 예,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어디 있다 자꾸 얘기해주고 거기 가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그래서 광야나 골방에 있다 하면서 찾게 만드는 일이 오늘날도 발생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 있어요? 바로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와 함께 계시죠. 또 우리의 미래 사건으로 보면 예수님이 어디에 임해요? 광야에 임해요? 골방에 임해요?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장 8절 이하에 쭉 보면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나타나요. 재림하시는 예수님, 심판주로 오시는 분은 찌른 자도 볼터이고, 그렇죠? 예, 그를 찌른 자도 볼터이고 그를 핍박하는 자들이 전부 다, 그렇죠? 각인의 눈이 그를 보고 찌른 자도 볼터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골방에 있고 광야에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완전히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분으로 나타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문자를 쓰면 현실적인 임재와 그리고 심판주로 오시는 그 임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공개적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어디 뭐 산에 가야지 만난다, 무슨 산신령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마태복음 12장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표적을 구해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는데 똑같은 일이 발생이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그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오늘날도 전부 다 이 표적, 이 기적, 그렇죠, 기적. 그 기적을 보여달라,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 하면서 은사 쪽으로 많이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딱 한 가지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고 그랬죠.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자가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땅속에 있었어요? 아니면 돌무덤 속에 있었어요? 그렇죠, 돌무덤 속에 있었죠. 그래서 땅의 마음이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2장 31절에 보면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정확히 땅속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31절 말씀 보면, 자,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23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뭐가 음부의 버림을 당하지 않냐면, 여기 한글 성경에는 빠졌는데 뭐가 음부의 버림을 당하지 않느냐 했을 때 여기 푸시케, 해 푸시케 아우투,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푸시케가 예수님의 영혼, 예수님의 목숨이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자가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는 그 땅속이 어디냐, 바로 음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영혼이 음부에 3일 동안 있었던 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계셔서 뭐 했느냐,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을 보면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 목숨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영혼은 음부에서 뭘 하고 있었어요? 바로 노아의 방주의 날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선포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요나의 표적은 이 기적인데, 이 기적은 신이 행하는 신묘막측한 일을 기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국어사전에서는. 그래서 오늘날 이 표적은 눈에 보이는 그 신만이 행하는 자연계에서 아주 이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현상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표적은 바로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이죠. 누가복음 2장 12절에 보면 성경에서는 표적을 누구로 얘기하고 있어요. 아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자체가 가장 큰 표적이에요. 그래서 그 표적, 기적이신 그분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표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표적이에요. 사실은 믿을 수 없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것은 강권적인 역사예요. 강권적인 역사. 그래서 예수님이 짐승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통한 구원의 표적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가 와서 3가지 예물을 드렸죠. 그때 처음에 황금은 바로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향은 제사장이 제사 때 올리는 그 향이기 때문에 제사장인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 모략은 뭐예요? 모략. 이것은 시체가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방부제로 쓰여졌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 부활로 완성되어진 것이죠. 죽음으로 끝났으면 우리의 구원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연합이 되어진 이 사건을 통해서 완전한 종국적 승리를 확증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표적은 바로 요나의 표적이고, 이것이 오늘날 첫째 부활에 동참한 자들로서 나타난 표적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표적이에요. 오늘날 표적 안에, 기적 안에, 기적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적적인 존재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적적인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2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히브리서 2장 11절 보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 바로 그 예수님이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바로 여러분들이죠.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수치스럽지 않다. 나는 너희들이 수치스럽지 않다. 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치스럽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에 보면 여러분들의 출생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육신의 부모로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하여서 이렇게 됐죠.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출생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된 이 사건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이 2025년 마지막 날이죠. 31일 날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내일 새해 첫날이 밝아오는데, 새해 첫날에는 새 옷을 입혔죠. 요즘에는 그런 게 많이 퇴색됐는데, 옛날에는 아이들한테 색동 저고리를 쥐어 입히고 새 옷을 많이 입혔습니다. 왜 새 옷을 입혔을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묵은 것은 떨쳐버리고 새 출발을 하면서 한 해의 안녕과 기운을 기원하는 전통적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새 옷을 입었다는 것은 뭐예요? 옛날에 묵은 것은 다 떨쳐버리고 이제 새롭게 출발을 하고, 이 새 옷은 무엇을 얘기한다? 이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한 그런 의식적인 그런 옷이다. 일반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새 옷을 입혔습니다. 세상에 새 것은 없다고 얘기했어요. 전도서에도 보면 새 것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딱 하나 새 것은 뭐다? 바로 여러분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다는 이 새로운 피조물만이 이 지구상에, 이 온 우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것입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심은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혔기 때문에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육신의 소욕을 2026년도에는 떨쳐버리고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2026년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